이 시간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평화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 안에 누려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부활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냥 죄진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이 땅에 살다 결국은 지옥 백성 되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 문제는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 인류의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죄된 육신을 입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죄인인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모욕과 수욕을 당하시고 사찢고 피 흘려 생명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사망 권세에 대신 잡히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망 권세에 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망 권세에 잡히셨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나를 위한 은혜였고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부활의 감격 가운데 주 앞에서 오늘과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첫째는 죄인된 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죄인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독생자의 고난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들어서 말구유에 탄생하였기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왕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이 헤롯 왕의 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비천함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사건 자체가 이미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의 자녀로서 30년간 사심으로 인간의 고뇌와 약함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인생은 고생의 연속,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30년간 실제로 이 삶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주님께서 실제로 인간으로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단순하게 그것으로만 전체 다라면은 주님께서 꼭 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을 자라면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몸으로 경험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것 안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30살에 건장한 청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할 때 우리 주님도 그 인생의 고민의 문제를 겪으셨지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고난의 삶을 30년을 사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신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인간의 면모를 가지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생애 중에서도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때때로 배고프셨고, 때때로 슬퍼 눈물 흘리셨고, 괴로움에 한숨 지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고난, 내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시간들은 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놀림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완성의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이루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이제는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삶의 결단이 있으시고,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구원의 영광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여정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요,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바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완성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부활의 은혜, 영광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 얻은 자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은혜로 일이지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부활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며 부활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힘과 소망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 얻은 자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죠.
사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 내 주머니가 드득하고 내 배경이 든든할 때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사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그런 것들은 부족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활의 승리를 얻은 사람으로서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도록,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된다라는 이 소식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소리 높여 증거합시다. 전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증거하는 일은요,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혹시 삶 가운데 천사가 전도한다는 이야기,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전하는 것이고요, 천사는 조력자로 돕는 것뿐입니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구원의 소식,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함으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의 소식의 주인공으로 서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 증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